행복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아멘. 예,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예, 아유, 너무 똑똑하십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의 정의하면 보통 히브리서 11장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실상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 그것의 실상이 뭐냐면 믿음이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뭐고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눌 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믿음을 주셨고요. 누구에게나 기름 부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지식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없었고 진리의 영이 없었고 그 은혜의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요. 그래야 믿고 또 그 가운데 걸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도 유별난 독특한 분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분은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보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고 저때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걸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또 배울 수도 있겠죠. 지난 송구 영신 메시지 때 그 조미자 집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실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 그대로 뭐 배우라 뭐 그대로 따르라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문을 냈었는데 셀교회의 영적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좀 어떻게 바뀌 믿음의 접촉 빈도가 아주 높았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접촉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쉬운 환경을 잘 만들었구나.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거 어떻게 다 하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원리가 있었느냐. 그분들은 즐거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실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받은 지식의 말씀 올리니까 서로 피드백하고 뭐 딸이 올린지 모르겠네요. 뭐 이거 따봉 올리고 뭐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카톡방이 그런 반응이 열기 있다. 그러면 좀 살아있는 모임입니다. 대체로요. 두 번째는 뭐 매주 토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를 하면 할수록 뭐가 좋을까요?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볼 때도 정확하게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공중파 방송이냐 뉴스에 함부로 휘둘리거나 집단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성경이나 뭐 영적 도서를 같이 읽으면서 서로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일 밤 기도를 또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되니까 이거 하는 거죠. 익숙해진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고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데 방언기도 많이 하고 고백기도 많이 하는데 안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해보면 알잖아요. 네, 해보면 이번에 그 송구영신 그 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처음 표현. 아니 무슨 송구영신 이걸 뭐 6시간 7시간 어떻게 보낼 거지? 너무 궁금한 사람이 말하는가 봐요. 근데 직접 참여하고 난 분들이 아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고 좋았다고. 앞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속으로 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점을 말해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과 1대1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원리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교회 유기적 교회나 신약 교회에 대한 책을 좀 상당히 많이 읽고 있는데 어떤 그 핵심 요소들을 참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간다면 그 다음 단계 간다면 나중에 좀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웃리치 쪽으로 좀 더 많은 사회적 섬김이 일어나게 되겠죠. 믿음이 믿음을 부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의란 걸 알게 되고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예.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변화가 나타날까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어두웠던 부분이 점점 거쳐져서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학자 웨슬리 유 비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해석자는 오직 무엇보다도 회중의 변화된 삶이라고. 회중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접촉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온갖 OTT라든가 수많은 공중파 방송이나 소설들에 보면 엄청 기독교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다. 바로 그 메시지거든요. 한 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연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을 여러 가지 계속 듣고 있으신 것 같아요. 유익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읽고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믿는다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고 심령 안에서 말씀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 E.W. 케년 목사님의 간단한 정의를 제가 보내면서 책을 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살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보다 엄청 연배가 많으신 분이세요. 거의 배 가까이 되시는 분이신데 겸손한 마음으로 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갈망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좋은 땅이 되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실마리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계속 성장합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주께서 예배에 놓는 보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삶에 문제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마세요. 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네가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특별히 셀 현장에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말인데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받거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해석한 걸 내가 어떻게 다 맡아 부립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는 메시지인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탓하면요,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좋은 유익한 메시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을 알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의식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보화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과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부르실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떠났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가 떠났습니다. 마지막 12명의 아들들에게, 지파들에게 지파 예언을 해주고요. 따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누님하고 저희 아버님 먼저 소천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저도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별로는 누님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이고 은혜죠. 우리한테는 너무 아쉬움이고 아쉽고 섭섭하고 그렇지만, 섭섭까지는 아닙니다. 좀 그리움도 있겠지만 삶은요, 감정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믿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그 농경지가 있습니다. 테라스 농경지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는 비가 거의 안 와요. 비 오는 우기 때 막 옵니다. 근데 그 석회암 질이라서 바깥에는 흙이지만 안에는 돌이라서 비가 억수같이 오면 그냥 비가 홍수를 이루어서 확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평지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산악지대를 정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를 대부분 블레셋 그 지역에 내버려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뭐부터 빼앗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목동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땅이 엄청나게 거칠어요. 돌짝밭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돌. 여기 봐도 돌, 저기 봐도 돌. 그 빵으로 만들면 끝이 없을 것 같네. 돌이에요. 돌. 그럼 어떻게? 농사 지으려면 청개 테라스 농경지를 해가지고 땅을 골아가지고 농사를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옥토밭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거친 땅을 막 휘저어요. 휘저으면 이게 그 고운 흙들이 비가 올 때 썰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쪽에 모입니다. 흙들이 고운 흙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그다음에 그 씨를 뿌리려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바깥쪽에 걸어 다니는 곳이 길가이고요. 그다음에 사람 손길이 잘 안 미치는 곳이 가시덤불 밭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씨를 다 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데서 농작물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형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땅에 그 씨앗을 뿌린 것 같으니 뿌린 다음에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뿌리고 흩어져서 내가 하는 것인데 비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또 한 번 쟁기질해서 덮고 양과 염소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좋은 땅에 심기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복음 전도하러 캠퍼스 나가면요, 처음에는 전도할 때 담배 피고 인상 험한 사람은 복음 잘 안 받아들일 거야. 순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면 어김없이 반대 결과였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인상 좀 많이 안 좋고 예수 많이 잘 안 믿고 이상하게 살 것 같은 사람에서 복음 전해봐요. 생각보다 마음이 유들유들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그런 거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한 번 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자,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믿는 자는 가진 자입니다. 믿는 자는 가진 자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이고요. 가진 자는 어떤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E.W. 켄yon 목사님은 believing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believing은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구분을 해요. 믿음은 그 결과고, 믿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거다. 근데 이 믿는다는 많은 표현을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 표현하라고 그래요. 왜? 믿음과는 다르니까. 다른 말로 이미 그 고지에 가 있는 것은 믿음이지만 가고 있는 것은 믿는다. 말씀을 행하고 있는 중이죠. 믿음과 믿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믿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미 가진 자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을 기대하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가진 자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부부이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학업이든 학위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보는 거 살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제 유기적 교회, 신약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참 신기해요. 제가 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성도들이 믿고 따라오는 걸 보면서 참 골고루 잘 전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사고와 영적 사고가 헷갈려가지고 육신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보여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해요? 평안 안 하신 분 영의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셔야 돼요. 바로. 지금 내가 불안해, 걱정스러워, 그리고 막 가슴 조급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육신의 영역에 있구나.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쏟고 있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걸 누가 얘기해주고 알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스스로 기경하여 말씀을 스스로 먹으셔야 돼요. 서서히.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내가 믿고 믿은 대로 거두며 살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으면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올렸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27절에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하는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좋아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세요. 듣고 내 생각, 요 생각, 이 처리, 저 처리,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은 대로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들은 대로, 그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려면 듣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대로 행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주 심플했고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힘을 잃거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상당히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심플하지 않아요. 온갖 주렁주렁 뭔가 많이 달았어요. 율법적이거나 자기만의 규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접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겁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모이기 이제 쉽죠? 갑자기 국가 전면 봉쇄령이 내려져 가지고 1년 52주 동안 여러분 대그룹 예배 모일 수 없다. 어떡할 거예요? 속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겠죠.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다른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돼요. 묵찬, 기찬, 설기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2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끼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가정교회 중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예요. 너무 좋아. 늘 보던 사람 보이니까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문제도 거기서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해. 끊임없이 예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뭐 하라? 목적 위에 살아라. 그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는 자는 가진 자고요. 믿음을, 감정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보면요,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이라든가 성경을 제가 요즘 성경 100일 일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일독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통독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알아요. 오랜만에 100일 일독합니다. 여러분 LTC 성경 이렇게 하면 1년에 일독이에요. 1년 한 1개월 2개월 되면 일독합니다. 꾸준히 이렇게만 해도. LTG 묵상 노트 제가 적용하면서 노트북에 적고요. 그다음에 하루 1블로그 쓰기 실행하면서 그다음에 묵상 노트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려고 제가 노력을 계속합니다. 왜요?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당신 보고 그렇게 하라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되죠.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조민아 집사님 셀 그 하듯이 당신 셀도 그렇게 말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중요한 건 뭐다?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가진 자고요, 가진 자는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알려면 믿음이 아닌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옳거니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이 맞다고는 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적 동의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감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뭐냐면 반드시 보여야지 믿는 것. 조건부 믿음이죠. 안 아파야지 치유받은 것.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부유해진 것. 관계가 지금 좋은 거 나타나야지 믿는 것.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잠깐 얘기했죠. 바라는 것들과 실상은 다른 거라고.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믿은 대로 행한다.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안 믿는 확률이 커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좋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 받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말하셨으면 좋겠죠?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소위 임파테이션이나 영적 은사를 추구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이 있고요, 어떤 영역에 가면 치유받기도 하고요, 은사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만 계속하는 사람. 그런 다음에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그거 안 하면요 안 가요. 계속 어린 아이들만 우글우글거려요. 어디에? 교회 안에. 잘 삐져요. 가족관계가 이상해져요. 성숙한 자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어요.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다 머리 밖으로 안수 받으려고. 그래서 보통 언론 보면요, 누구죠?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작년에 왔거든요. 수지에 왔을 때 저희 갔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빨갛게 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때 화장법이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안수를 안 해주니까 막 머리 디미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고 가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오직 또 심합니까? 끝까지 쥐하리라 내 거야 라고 막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사진이 올라와 있어. 제가 검색을 해봐서 그러니까 그 사진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어.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럼 믿음 배울 수 없어요. 그게 또 하나 뭐죠?
그게 감각이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 여러 명들을 만나보면요, 특별히 직통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통 계시 받는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달라. 집사님, 권사님, 그 하나님 말씀 아니고 집사님이 그냥 어디서 들었거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혼자 하는 생각 같은데요 하면 절대 부인해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씀과 다른 수가 없거든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은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오래 교제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차리고 정하게 합니다.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할래요. 불신자 남편인데요. 기도해보고 결혼할게요. 뭘 기도해? 결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뭐 하겠다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6월절 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직통계시 받았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어요. 6월절 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들렸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너는 예외야.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너는 나의 팬이잖아.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 나는 특별히 문설주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겠습니까? 믿는 게 되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말씀과 일치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잠언 1장 23절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네 씨앗을 통해서 내가 왕족을 이어가리라고 말했을 때 거절했으면요, 주님은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근데 잠언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부르는 게 하나님이고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거절한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고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아멘. 받아들인 자는 이 은혜를 얻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적용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세요. 인본주의고 육신적이고 긍휼한 마음 최대한 배제하세요. 제발. 여기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냉혹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주 냉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이고 너보산 올라가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 다 여리고 그 대추나무 여자가 많고 저렇게 물이 많은 것을 다 보여주고 너 여기서 죽으리라. 왜? 그 한 가지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다고. 그래.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분량대로 찾으세요. 아브라함이란다. 모세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안수 받으러 가면 치유 받고요.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요. 옆에 갔다가 은혜 받고요. 치유 받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재정의 문제가 막 풀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겐 그 다음 단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먹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단계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기회이고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고자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딴 데 원인 찾지 말고 누구 탓하거나 누구 비난하거나 딴 데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지. 자, 갈라디아 3장 7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아버지인 걸 철저하게 우리가 증거해 줍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3차원 세계에서 믿음이 어떻게 발휘됐는지를 머리로 알기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럼 이 복 받는 게 복주세에 와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이 분야에 대한 말씀이 있고 저 분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영, 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살아갈지, 책을 읽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취미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내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영적 접촉을 할지, 그 분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아기가 없으면 아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소유하기까지. 소유한 증거가 뭘까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쁘죠. 압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뭐의 반응? 심령의 반응이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이 말이, 주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앞에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믿는다는 것이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저리 지쳐놓고 그냥 살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인본적으로 보지 마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5년의 기간 동안 훈련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 가진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나와요. 100세와 90세가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책을 한 토막 읽었지만 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주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의 복음이에요. 믿으니까 구원 받으셨죠. 자,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요, 구원 먼저 받는 겁니다. 모든 분야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시작.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명하셨으므로.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르신 대로 실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 마땅히 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약속, 그것이 없다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고 삼일천하로 끝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왜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내를 구할 때에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 가장 늙은 노종이자 자기 모든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종에게 정확하게 명합니다. 너가 갈 때 너 우리 친족 중에서 반드시 자녀를 구해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 말고 믿음의 유대민들 가운데 아내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만약에 거절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므로 그는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그 늙은 노종이 가자마자 누굴 만나느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결혼을 이루시게 됐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또 행합니다. 이삭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믿고 난 다음에 이삭을 취합니다. 그 사안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말씀이 말 안 들어가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될 일을 만든 거죠. 똑같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되어질 일들을 믿음 안에서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정적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성취할 확률이 높고요.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손들이 될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믿음의 복리 효과라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이 오랜 기간 아주 일찍부터 정확한 곳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복리 효과를 거둬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믿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라고 통계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의 힘, 80%의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20% 최소의 결과를 거두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최소 20%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최대 80%의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실패하고 빨리 넘어지고 포기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최대 80% 에너지를 들이고 다음에 20% 결과를 얻는 그 시간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럼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요 역전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20% 에너지를 들이면서도 80%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 실제 평균적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일들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더라.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에 20 넣고 80 얻어갈 사람 참 어리석어요. 믿음은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죠? 바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은요? 되었더라고 나와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업체가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상황도 안 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미중 경제 갈등도 그렇고요. 금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이상이 뭐 이래나 저래나 다 뭐 사면 초과예요. 그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안 된다고 예측하죠. 그냥 감각으로 느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죠? 바라고 믿었더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어요. 근데 불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3차원 세상에서 나름 빛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물 켄냐 목사님은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 결과입니다.
이 성경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가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있는 거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단순하죠? 네, 들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너는 내 음성에 순종했구나.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언제 들을까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 누구는 누구의 믿음에 얹혀가. 때가 되면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0일 통도하다 보니까 일찍 안 자면 안 돼요. 그리고 할 거 미리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시간을 쪼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생산성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약속 시간에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내 삶은 창조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듣는 자리에 가셔야지. 들립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독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정확한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가서 대언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절대 손대접 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대접 하는 게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기후이고 죽고 죽이는 생존 법칙이 주관하는 그런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집을 짓지 않으면 방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요, 손대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손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대접합니다. 예, 자기 집에 손님 게스트룸에 들어와가지고 쉬게 만들고 먹을 음식도 주고 젖도 주고 버터도 주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이 남유다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갔고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가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남유다 선지자에게 좀 우리 집에 유하고 좀 들어서 먹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극구 사양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이래가지고 이 남유다 선지자가 또 헷가닥 쏘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쏘가 넘어간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감정으로 보거나 인본주의자 동정으로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는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말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왜란 말 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과 나와의 관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보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다윗의 시편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 고독함, 그 절절함, 그 생명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죽임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 고통. 318명의 용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 한두 줄 나와 있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한다? 진짜 믿음 아니고서는 은혜가 구출받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현 시대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물질의 풍요함. 먹고 쓰고 남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요. 주의 나라 위해 헌신 잘 안 합니다. 옛 시대는 주님 나라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해요. 헌신도가 약하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60, 70대, 80년대 초만 해도요,
교회가 선진문물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드럼, 뭐 악기, 댄스, 뭐 웬만한 멀티미디어 좋은 뭐 그런 테크놀로지가 뭐 대부분 세상에 넘치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붙잡을 수 없는 시대예요. 오히려 지금이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대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얻기를 원하노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E.W. 케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셨습니다. 이건 약을 끊으라, 약을 해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을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E.W. 케년 목사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다 행했는데 여전히 저는 아픕니다. 그때 E.W. 케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럴 때 이제 E.W. 케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고백한 것과 당신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일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강하다고 얘기하고 뒤로 돌아서 나는 약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단순해요. 너희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하면 뭐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받은 것을 감사로 고백하죠. 나는 강합니다 하고 약하다고 하면 무효화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에도 끝까지 갔어요. 바랄 수 없는 끝까지 믿었으니 그게 의가 되었고 실제가 된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하는 말은 많이 나와도 믿음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케년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두 번인가 거의 이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왜 믿으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을까?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야 됐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거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가다가 이 믿음이 적은 것 같더라. 믿음이 없느냐? 왜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 왜 해?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죠. 저도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 삶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대신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로 저는 알려지게 합니다. 근데 저는 중보 기도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같이 중보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계속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사용 안 해서. 근데 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야 돼요. 억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억지로 하는 얘기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알아 이게. 자,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 보세요.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뭐예요? 확신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1장에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의란 걸 알아요. 의의 말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의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ace to face. 믿음에서 믿음. Life to life.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죠.